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8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8절 읽겠습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다. 자, 다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는 어김없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단위에 서 있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강론하게 해주시고, 학생들도 이 말씀의 씨앗이 자신들의 마음에 떨어질 때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온전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저희 각자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잠겨 들어가 주님께 온전히 밀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을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열매 맺는 마음을 소유하려면이에요. 열매 맺는 마음을 소유하려면. 초등학교 때 벼 농사에 불려갔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의 논에 우리 어린 학생들을 데려가서 각자 집에서 낫을 하나씩 가져와서 벼 수확을 해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는 내가 아주 어릴 때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경제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던 때죠. 저개발 국가의 상황이었는데 각 반에다가 할당된 밭을 줘요. 3학년 1반은 뭐 여기서 여기까지, 2반은 저기까지 하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요. 이렇게 밑을 움켜쥐고 내 쪽으로 싹싹 하는 거라고 시범을 보여줘요. 선생님이 할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의점이 있어요. 너 손가락 베지 않게 조심해라. 그리고 벨 때 발을 벼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면 낫이 내 쪽으로 올 때, 벨 때 네 발을 벨 수가 있다. 발을 뒤로 빼라고 알려주고 하세요. 열심히 하죠. 잘 안 돼요. 네, 어린 나이에. 근데 나도 이렇게 내 손으로 낫질을 하다가 낫이 내 발 쪽으로 오는 걸 보고 놀랐어요.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소식이 들려왔어요. 누구네 반 아무개가 손가락을 베었대.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부주의해서 벤단 말이죠. 아무리 주의를 줘도. 자, 그 말을 듣고 더욱 조심해서 벼를 수확했는데, 벼 수확은 쌀알을 거두어들기 위한 작업이죠.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이 벼라고 했는데, 고개 숙인 벼들을 베어서 그 열매를 모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콤바인이라는 기계로 그냥 수확을 하죠. 옛날에는 사람이 일일이 낫을 사용해서 수확을 했어요. 모를 심는 것도 왼쪽에서 오른쪽 끝까지 누가 줄을 잡고 있어요. 뭐 긴 줄이 있으면 그 줄에 맞춰서 사람이 일일이 모를 심어요. 지금은 전부 다 기계로 해요. 옛날에는 모두 사람이 심고 벼 수확도 사람이 낫으로 직접 하는 거죠. 그런 일에 어린 애들을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다치는 학생이 생기곤 했어요.
자, 벼나 밀이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리는 일이 먼저 있어야겠죠. 자, 오늘 살펴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우리는 씨가 말씀으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되라고 주신 것이, 씨인 말씀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라.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라고 주신 비유예요. 씨는 말씀이고, 이 비유에서 씨는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고, 새는 마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유를, 상징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단순히 연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사람은 우리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어떠한 마음을 버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여기 앉아있어 봐야 아무런 열매도 맺히진 않아요. 자, 이 비유의 초점은 뿌리는 씨가 떨어질 땅에 맞춰있는데, 그 땅은 바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바닷가에 계실 때 큰 무리가 모여들자 배에 올라서 비유를 드셨는데, 큰 무리를 해변에 세우고 하신 말씀이 3, 4절부터인데 볼까요? 3절과 4절.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를 뿌리다 보면 바깥으로 튀겨나가는 씨들이 있어요. 밭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밭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씨들이 있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들이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누가 먹겠어요? 사람이 가서 주워 먹겠어요? 새들이 와서 먹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19절에서 해석해 주셨는데,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새를 여기서는 악한 자라고 해석해 주시죠.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오. 이 새를 악한 자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악한 자라고 그러면 마귀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악한 자는 마귀고, 길가는 어떤 사람의 마음인데, 거기에 뿌려진,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마귀가 빼앗아 간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인물은 마귀다. 자, 마귀는 마음에 뿌려놓은 씨를 빼앗아 간다고 묘사가 되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려고 저희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자, 마귀는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과거에 성도들로부터 성경을 통째로 빼앗아 갔어요.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이 널리 보급되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삭제하고 변개시켜가지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걸 막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성경들은 말씀이 삭제되고 단어가 빠지고 단어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막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성경을 받아든 게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과거에는 아예 못 보게 하더니 지금은 보더라도 온전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일부를 빼앗고 준 거죠. 마치 전장에 있는 군대에게 총을 보냈는데 총을 받았더니 방아쇠가 없어요. 옛날에 지금의 대만의 군대하고 중국의 공산당하고 공산군하고 전쟁을 하는데, 미국에서 대만의 군대에게, 장개석 군대에게 소총을 보냈어요. 전쟁을 하라고. 열어봤더니
총에 방아쇠가 없어. 전쟁에 이겼겠어요? 졌지. 방아쇠 없는 총이 어디에 쓸 뭘까 있겠어요? 활과 화살을 보냈는데 시위가 없어. 줄이 화살을 못 쏴. 바로 그게 변개된 성경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자, 그런 성경으로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죠. 자, 변개된 성경을 쓰는 교회들은 적군이 몰래 보낸 고장난 무기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패배하고 마귀에게 점령당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나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것은 성경에서 단어가 바뀌거나 삭제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아닌 마음의 문제, 거기서도 마귀가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동일하게 떨어지긴 하는데, 귀가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여기까지는 가긴 하는데 그 마음들 가운데는 길가와 같은 마음들이 있더라.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길가라는 거는 길 가상에 있는 거잖아요. 작물을 경작하는 곳이 아니에요. 대개는 길과 상태가 같아요. 여러분, 도로에 보면 아스팔트 도로에 좌우 끝에 보면은 가상자리에 뭐가 있어요? 노랗게 선이 그어져 있죠. 하얗게 선이 그어져 있죠. 선이 그어져 있는 그 바깥쪽에 있는 차가 지나가면 안 되죠. 그런데 뭐 선이 그어졌을 뿐이지 그 길가하고 그 도로 중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선만 그어져 있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뭐 길이나 길가나 차이가 없어요. 자, 물기 없는 마르고 굳은 땅이고 잡초가 줄지어 자라는 곳이죠. 어떤 시들은 사람들과 수레들의 왕래로 단단해진 이런 길가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단단한 땅에 뿌리 내리기는 여간히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뒹굴다가 새들에게 먹히고 마는 거예요. 자, 인간의 마음이 사람들이 자주 다녀 단단해진 길가와 같다는 현실. 자, 이러한 현실 생활에만 눈꽃 뜰 새 없이 분주한 마음, 이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은 보지 않고요. 말씀은 보지 않고 자기의 생활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 할 일이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돈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죠. 자, 직장에 출근해서는 해야 할 산더미 같은 일들로 고민해요. 또 그런 고민을 하다가 내일 내가 김 부장님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지?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잠을 자게 되죠. 그런 고민 속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자,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씻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타고 직장에 출근해요.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뭐예요? 저렇게 직장에서 일하다가 골아 떨어지는 사람도 있죠.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한 몸을 씻고 그날 일에 대해서 계산하다가 뭐 잠깐 컴퓨터를 켜가지고 인터넷 뉴스 보고 쇼핑하고 뭐 하다가 자정이 다 돼가지고 그때서야 성경을 펼쳐들죠. 성경이 눈에 들어와요. 성경 펴고 읽으면 어때? 그때 읽으면 잠이 무척 잘 오죠. 그럼 골아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생활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여전히 사람들이 막 왕래를 해요. 일할 거리를 가지고 그 마음에서 말씀이 절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자, 주님과의 교제를 맨 뒷차례에 놓고 사는 것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여러분은 학생들인데 주님과의 교제는 뒤쳐에 있고 공부하는 일만 관심 있어요? 또 요새 에피소드 준비하는데 그 일에만 몰두해 있어요? 성경 봐요? 보나요? 안 보나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지 않고 내가 오늘 열심히 했던 그 일, 내일 해야 할 일, 그것이 막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죠.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우리는 영적인 삶의 조화를,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에피소드 준비하는 거 좋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영적인 삶, 그것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것. 조화로운 삶, 조화로운 삶.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 비참한 사람이죠. 학생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이 과목 저 과목 공부를 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영적인 삶을 등한시하는 것은 큰 문제예요. 자, 생활인으로서 모범적으로 살지만 누군가의 교제에도 열심히 몰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길가에서 돌짝밭으로 옮겨가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흙이 깊지 않으니까 흙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싹이 나오긴 하는데 결국 뿌리가 없는 것처럼 돼가지고 말라버리는 것. 이것이 돌짝밭에 씨가 떨어진 경우죠. 자, 이에 대한 해석은 20절과 21절에 나와요.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뿌리가 조금 나온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그랬어요. 싹이 나오긴 하는데 뿌리가 없는 것처럼 된 싹이죠. 지금 바로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싹이 나왔다는 것은 이 해석에서는 말씀을 듣고 즉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아, 그런 말씀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일어났는데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정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인생의 고난이 닥치면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고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 아주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예배 시간에 이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런 뜻이구나, 그래요. 감탄사가 막 나와요. 예배 중에 다 들려요. 그런 사람이 막 나가버려요. 교회를 나가고. 신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그런 뜻이구나,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성경을 공부했더라면, 막 감탄을 하고 공부하는데 어느 날 보면 안 보여요. 나가버려요. 잠시 기뻐해요. 잠시. 근데 풀이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 돌짝밭이라고 그러면 그 밭을 갈 때 괭이나 호미로 밭을 갈다 보면 캥캥 하는 밭이 있어요. 캥캥. 왜? 겉으로 보기에는 흙인데, 흙밭인데 그 안에 돌멩이가 들어있어. 나는 진짜로 그런 밭을 한번 캐봤어. 그 경작해봤어요. 그 돌을 꺼내보면은요, 이 괭이나 호미의 그 쇳덩어리에 그 날에 맞은 자국이 하얗게 그어져 있어요. 돌에. 돌짝밭이에. 아주 무거워요. 큰 돌들이 박혀 있죠. 자, 내려칠 때마다 돌소리가 나면 여기서도 캥, 저기서도 캥 하면은 어떻게 그런 밭에서 경작을 하겠어요? 자, 그런 밭에 씨를 뿌리면 작물이 조금 자라다가 해가 떠서 뜨거우면 바로 시들어 버리다라는 거죠. 흙이 젖고 돌멩이들이 박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그런 돌덩어리들이 박혀있는 밭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돌덩이들이 많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는데 조금만 힘들면 말씀 버려버려. 교회 떠나버려. 예수님 부인해버려. 성경 안 봐. 기도 안 해. 조금만 힘들면. 마음에 돌덩이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금세 실족해버리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돌덩이가 뭔지 한 가지 예를 한번 봐볼게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는요. 성경 발표도 되고요. 물에 빠진 베드로가 나와요. 그 베드로에게서 한 가지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그 제자 중에 딱 한 명 베드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제자 아니겠어요? 잠에서 깨세요. 사진관 일이 바빴나 보죠? 송작가, 송사진사 잠에서 깨세요. 자, 주님이 오시니까요.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죽게 오라 하소서. 파도가 막 일렁이는데요. 아주 무섭거든요. 밤바다 파도가 일렁이고 배가 위로 솟구쳤다가 아래로 꼬라박는 그런 바다인데 딱 베드로 한 사람만 파도는 안 보고 주님을 본 거야. 주님을 사랑해서 나를 주님께로 가게 해주시라고.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와라 이거죠. 실제로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거세지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안 보고 바다를 본 거예요. 무섭지? 곧바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지 않은 거죠. 주님께 주여 나를 구해주소 하니까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어요. 자, 그 정도면 베드로는 사실 다른 제자보다 믿음이 더 큰 것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었다 해도 중간에 빠져버리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와가지고 잘 믿다가 중간에 실족해버리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중간에 실족하는 사람들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경주는 끝까지 뛰어야 경주죠. 그렇죠. 다 달려야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까지 열심히 뛰다가 안 뛰어버려? 탈락이야, 탈락. 조심해야 돼요. 자, 베드로는 두려워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바다를 두려워했죠. 주님은 그에게 왜 의심했냐고 그랬어요.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에 있던 돌덩이는요, 의심의 돌덩이이고 두려움의 돌덩이에요. 이 두 가지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대표적인 거예요. 이 두 가지 돌덩이, 의심의 돌덩이, 두려움의 돌덩이, 가장 큰 거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자, 마음이 돌짝밭 같아서 말씀을 기쁨으로 바꿔도 의심과 두려움의 돌덩이들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린 사람은 언제고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많아요. 뭐 불평의 돌덩어리, 쓴뿌리의 돌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자면 많이 있겠죠. 미움의 돌덩어리, 누군가를 미워해. 자, 학생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 본 적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닥칠지 모르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한 적 있어요? 의심의 돌덩이, 두려움의 돌덩이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박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마음에 떨어졌을 때, 와, 그런 뜻이구나. 잠시 기뻐하지만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면, 에이씨, 나 이 학교 안 다녀. 가원의 학생도 있죠. 안 다녀. 즉시 실족해 버립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심 제거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학교에 대한 의심 제거하세요. 내가 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두려움 제거하세요. 인생의 길은 주님께 있습니다. 신실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길을 활짝 열어주세요. 담대해야 담대. 그래야만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헤쳐나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밭에서 보기 싫게 자라고 있는 가시떨기에게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인데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버렸으나. 씨가 자라고 있는데 가시나무가 막 위에서 막고 있어요. 못 자라요. 22절에서 해석해 주셨죠.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 세상 일에 대한 염려, 재물, 돈의 미혹, 이런 것들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거죠. 이 가시떨기라고 그랬는데 가시가 언제 생겼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가시나무가 있었을까?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가시나무가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분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썼죠. 인간의 죄 때문에 이 피조 세계에 내려진 저주, 가시나무가 자라야만 했던 이 피조 세계에 내려진 저주까지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아담의 타락 이전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영이 죽었죠. 몸, 혼, 영 가운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태어나게 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아직 몸은 불완전하지만은 장차 이제 휴거 때 변화되게 되죠. 몸까지도.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가시떨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가시나무가 없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이제는요. 회복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나무가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자, 우리는 마음에 가시나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그걸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미혹, 이 두 가지가 영적인 건데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닥쳐도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고난에 닥쳤을 때 평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평안. 마귀는 평안을 잃어버리는 성도를 좋아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이소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일이라는 거죠. 마귀와 기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더 센가? 누가 세냐면 평안한 그리스도인이 기가 센 거예요. 마귀는 건들지 못해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거든. 자, 그리고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라는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처럼
많은 슬픔의 가시로 스스로를 깊이 찌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재물의 미혹에 빠지면 안 돼요. 재물을 사랑하면 그 가시가 우리를 깊이 찌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젊은 부자가 하는 이야기 나오죠. 어릴 때부터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한 가지를 안 지켰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부자한테요,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주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큰일 났어요.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요구는 단순했어요. 너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못해 나는. 슬퍼하면서 가버렸어요. 끝났어요. 지옥 가버린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에 찔려서요. 그 가시에 찔려서 인생이 망해버린 겁니다. 내가 다녔던 중학교에서는요, 일명 쌈치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쌈치기 알아요? 쌈치기? 싸움이 아니에요. 10원짜리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앞에 있는 학생이 돈을 걸어요. 하면서 뚜비! 아찌 뚜비 산이거든요. 아찌 뚜비 산. 난 그런 거 안 했는데 아찌는 1, 뚜비는 2, 쌈은 3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잡은 애가 이제 몇 개를 갖고 있어, 마지막 10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애가 이제 돈 뭐 한 50원, 100원 걸고 뚜비 그래요. 뚜비라는 거는 얘가 가진 돈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이면 얘가 가져가는 거예요. 겁만큼. 뭔 말인지 알겠어요? 3의 배수로 끊어가지고 그 남은 돈이 2개냐 3개냐 하나 남아있으면 아찌, 뚜비, 쌈이에요. 이거 도박이에요. 근데 쉬는 시간만 되면 그걸 한다고 애들이요. 왜 그러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 어릴 때도 바로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보고 컸죠? 나는 그런 거 보고 컸어요. 여러분들 난 부러워.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는 거 보면은. 그런 걸 뭐 쌈치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돈을 흔들라고 하기 때문에 짤짤이라고 하거든요. 짤짤이. 자, 500원 빌려줬는데요. 그거 하려고요. 나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갚냐 안 갚아. 근데 500원은 큰 돈인데 나한테 한 달 용돈인데 가져갔어요. 자, 근데 내가 그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말을 여러 번 한 학생이에요. 친하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별거 없어, 인생이. 어릴 때 그런 거나 하고 자라니까 별거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하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떠나지도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모든 것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으로 가볼게요. 좋은 땅. 자,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주님께서는 이것을 23절에서 해석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 맺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또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자,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거죠. 아까 깨닫긴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즉시 실천해버린 사람이요. 있잖아요.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것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실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살아봐야 한다는 거죠.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대로 살지 않고 떠나버리는 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길 바라세요. 좋은 땅을 바라시고 주님께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마음이 있는데 여기 똑같이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님께서 보실 때 달라요. 어떤 학생의 마음은 100배의 마음, 60배의 마음, 30배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이 늘 똑같냐? 안 그래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30배짜리가 100배짜리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100배짜리였는데 우리 학교 졸업해가지고 세상으로 가가지고 30배도 안 돼. 0배.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앞날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관심을 갖는 거는 내가 볼 때는 100배예요. 처음부터 30배, 60배, 100배로 커진 게 아니에요. 100배, 60배, 30배 열매. 줄어들었어요. 거꾸로 가셨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급적 많은 열매를 맺길 바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이만한 마음밖에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 다 태어났어. 이미 이만한 마음만 갖고 태어나. 나는 30배짜리 마음만 갖고 태어난 거야. 나는 30배만 열매 맺을 거야. 그런 운명론을 버리세요. 얼마든지 나도 100배 맺을 수 있어요. 아이고 30배는 어디냐. 안 맺는 것보다 낫지. 틀만은 아니지만은 못 맺는 사람보다 낫지만은 거기에 안주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는 정해진 거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동역의 관계죠. 지금 30이더라도 60으로, 60에서 100으로 점차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이죠.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주님께서 바라는 건 성장이에요, 성장. 주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내가 믿은 말 있으면 내 마음만 올바로 되어 있으면 내 안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성령님이 결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동일하게 내재하고 계세요. 누군가는 마음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 살펴본 씨 뿌린 자의 비유 안에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이 길가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육신의 생활에 쏠려 있으면 안 돼요. 육신의 생활 그것만 열심히 하지 말고 주님과의 교제도 열심히 해서 균형을 이루는 신실한 생활인, 신실한 영적인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이 돌짝발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겉으로는 똑같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깊이 내려가면 그 마음 안에 의심, 두려움, 미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돌덩이 아니죠. 미움, 그런 게 있어요. 염려,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의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해. 주님을요, 영적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어제 내 장모님이 주님의 품으로 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맥박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맥박이 안 뛰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그 말을 듣고 이 맥이 끊어지면 죽는 거구나. 그리스도인도 이 열정의 맥박 있잖아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의 맥박수가 줄어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의 맥박이 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만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다니지만 실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영적으로 죽었어. 하나님께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려고 막 맥박치가 돼 열정이요. 세 번째는 마음에 가시떨기가 자라지 않도록 해야 돼.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이 생의 염려를 맡겨서 인생의 문제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마지막은 네 번째는 좋은 땅에 관한 말씀에서 배우시는데 마음이 좋은 땅 같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려면 성경적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떨어진 말씀의 씨가 학생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라요. 자,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를 주님께서 판단해 주실 거예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늘 조심해서 좋은 땅으로 부드럽고 좋은 땅으로 가꾸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